마가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래서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요한복음만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아주 특색 있게 좀 있고요. 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반복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10장, 11장 말씀은 마태복음에 모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먼저 10장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임의로 나눌 수 없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우리 사람이 만난 것 같고 사람이 중재해서 만나게 해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이 나누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30년을 같이 산 것이 아니라 따로 다른 환경과 다른 조건에서 다른 그러한 교육 가운데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맞추면서 가야지 이것이 다르고 저것이 다르다고 이제 우리는 따로 살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남녀는. 그래서 남자고 그래서 여자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로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르다고요.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부분을 서로 이제 배워가면서 인정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삽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래. 다르죠. 안 다른 게 이상한 거지. 다른 가운데 맞춰가면서.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너희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것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14절 갑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의 순수성, 그 다음에 단순성, 그 다음에 깨끗함,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내가 유익한 대로 내 마음대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순결성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들을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다. 너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 깨끗하게 회개하고 순수해져야 된다. 겉모술수를 쓰거나 거짓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린이들이 어린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세대들이 다시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잖아요. 지금 가장 걱정이 그런 거죠. 다음 세대가 너무 적다. 적은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이 정말 적다. 아기의 울음소리 듣기도 쉽지 않지요. 지금은 우리 쌍둥이 하성이 또 맞나? 하은이 얼마나 인기가 좋아요. 어제는 식사하고 나와서 유모차는 있는데 아이가 없어.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너무 인기가 좋아서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 그냥 누가 데리고 갔는지도 모른대. 참 요즘 어린아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참 전에는 그 울음소리들이 막 들리고 여기저기 있었는데 점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이 장차 기둥이니까 저들이 없으면 앞으로 뭐 이 나라도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잘 격려하시면서 이끌어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잘 격려하면서 이끌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들을 잘 교육시켜야 돼.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면서 이런 사역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젊은이에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라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17절 길에 나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지금 요거 나온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를 말하는데 다 지켰다는 거야. 다 지켰는데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지켰느냐? 참 잘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2%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네 이웃이 지금 굶주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22절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이 없는 사람이야 상 팔아서 줄 것이 없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재물이 많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해도 이대로 살 것이냐 고민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6장 20절에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 먹지 않고 도둑놈이 들어오지도 않는다. 가장 안전한 은행이 바로 하늘의 은행이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여기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또 전하는데 고민하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죠.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하늘 날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어려울까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재물에 있어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로 인해서 천사가 가서 구원해 내려고 그랬는데, 저들이 너무 재물에 관심이 많아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근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재물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모으던 재산들이 다 불에 타니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재물은 필요한 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요. 내가 필요하고 쓰고 남는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어차피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쓸 수 있는 것이 재물이고요. 그 다음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재물입니다. 이 율법사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누가복음에 보면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부자인 거로 만몬신에게 이미 붙잡혀서 사는 이 젊은이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응답하라 아멘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내가 계산하고 내가 다 이거 계산기 두드려 보고 아멘이다 노멘이다 하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우리 머리가 얼마나 계산을 잘해요? 너무 계산을 잘한다고요. 이 청년과 같이. 그런데 초대교회에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주 부자였는데 이 말씀을 듣는 즉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에 성 안토니우스가 됩니다. 성 안토니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 내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 제자들이 수근수근 그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정답을 말씀해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가 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냐면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부자들, 선량한 부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부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엔 너무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 박사님 같은 분은 모든 그런 재산을 우리나라 최초일 거예요. 사회에다 환원하고 그랬잖아요.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님 같은 분, 영락교회 최창근 장로님 같은 분도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자가 나타나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지. 재물이 없으면 주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재물을 채워주세요. 선교 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선교 후원자가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인데 내가 필요한 것만큼 내가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어떠한 그냥 두목 같아요. 그래서 다 빼앗아 가는 그러한 분 같아요. 뭐라 그러시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집이나, 내 집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에게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부모까지 다. 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 집, 그 다음에 내 형제, 내 자매, 어머니, 아버지, 부모,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정신 차려야지. 집 팔아서 드리라 그린다. 다 부모 형제도 버리라 그린다. 이런 건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런다니까. 이거 누가 그 마음 집어넣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 교회가 첫 장로님 세우고 첫 그거 3기 항존직 세울 때에 제가 다 항존직 모아놓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큰 일이 있을 때, 건축을 하거나 땅을 사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된다. 여긴 전부를 버리라 근데 절반 정도는 내놓을 각오를 하고 돼야 된다. 그래야 장로가 자격이 있지. 그 얘기했다고 그냥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자격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자격 없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장로,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 중직자가 된다면 교회 기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말 했다고 뭐 난리가 나요? 떠난 사람들도 있죠.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딱 삼키고 입 싹 닦으시나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해. 그냥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야. 곧 30절 보세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야 이게? 100배나 받되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내가 드렸는데 드린 거보다 100배를 주신대. 100배를. 그러니까 앞에 다 버리고 드리라는 말만 들여오지 뒤에 나오는 100배는 안 들려와. 주실지 안 주실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거지가 되는데 이거 안 들려와.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여러 배를 받대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 배야. 최소한. 그러나 하나님은 100배까지도 주신대. 좋은 땅에 뿌려지면은 30배, 60배, 100배잖아요. 100배.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드림바 되었습니다. 말로만. 정말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죠. 안 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는 것도 있고 받아지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제가 늘 믿음의 그릇을 말하지만 믿음의 그릇이 종지만 하면 종지만큼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축복도 사발만 하면 사발만한 만큼 받는 거고 대야면은 대야만큼 받는 거예요. 드럼통이면 드럼통만큼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미 33년 전 개척할 때에 재산을 다 드리고 제 생명을 다 드리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사람에 따라가지 않고 기분 감정에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저는 이미 다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맞지 않는 데서 나는 가야 되겠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죠, 교회들이. 기분 나빠서 상할까 봐, 떠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전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 잘못했다는 메시지가 교회에서 없습니다, 요즘은. 그럼 다 가니까 기분 나쁘다. 여기만 교회냐? 뭐 다른 데 또 있는데. 그래, 넌 거기 가, 그럼. 어쩔 수가 없지,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약으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귀한 보약으로 들려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를 해치는 독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면 이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후 좌우를 다 둘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면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되 100배를 받습니다. 100배를. 이삭이 잘한 게 꼭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삭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120세 정도 된 아버지가 20세 정도 된 아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야, 이삭아, 재물은 너다. 그러면은 아버지 망령 나셨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번제란 묶임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잖아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껍질을 가죽이 껍질이지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장작불에 태워 죽이는 건데 거기 어떻게 올라가겠? 근데 이삭은 제물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원정을 갑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지은 농사는 몇 배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100배를 수확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똑같은 땅이에요.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1년 농사야. 근데 이삭은 100년 농사를 지었어요. 100년. 순종하면 망할 것 같죠?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100배.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아까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어요. 제가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내쫓기며 매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요, 내 인간의 조그만 지식으로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사람이 째째해집니다. 비겁해지고요, 비참해집니다. 근데 말씀 따라서 한번 살면 멋있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요, 위대하게 해주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섬김교회에서 막 나타나서 반석을 쪼개셔서 하나님 물이 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쪼개져서 온 백성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쪼개져서 바이러스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저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초대교회와 같이. 그래서 반석을 쪼개셔서 주님이 물을 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이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해야 된다. 내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해서 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다. 그런 거죠. 자, 이 말씀은 31절에 이렇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 연조하고 직분하고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일을 먼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끝까지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높은 자리, 그러한 자리를 원합니다. 이것도 이미 마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37절 가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마시는 것을 마시되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요한과 야고보는 무슨 주수잔 마시는 건 줄 알고 다 마실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잔은 고난의 잔이고 이 잔은 죽음의 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마실 수 있거니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든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은 그 고난의 잔을 실제적으로 마십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의 사도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요.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다. 너희들이 자는 너희가 받아야 된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럴 수밖에 없지요. 자기들만 좋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역설적입니다. 이걸 파라독스하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말씀을 하신다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라. 예? 섬김을 받으려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간다 가라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역설적인 말씀. 그러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는 게 45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성구입니다. 요절이요. 45절 같이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아직도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대로 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 이름대로 섬김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섬기러 오심, 죽으러 오셨고 죽어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것도 짧은 생애를 사시고 33년의 생애, 33년을 더 사신 분들은 많이 엄청 감사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맹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제 메시지도 이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게 사복음에 다 나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보게 될지어다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손을 대시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치료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냥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며 신앙을 보면서 주님 그 사람에게 맞춤 치료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다 일률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사복음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 됐다. 11장 가겠습니다. 11장부터는 순환의 한 주간의 역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한 주간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도. 첫째 날은 순환의 한 주간 첫째 날은 무슨 날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주일날. 그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그래요? 종려주일. 사순절 40일, 주일을 제외한 40일, 7주 동안의 맨 마지막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인데요.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게 됩니다. 대관식하는 장면이죠. 베다니에 가서 저녁에 쉬시고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십니다. 월요일 날은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그래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짐승 팔고 그러는데 그거 다 내어 버리시고 다 상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7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시장바닥으로 만들었구나.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심령성전도 내 심령성전도 좀 잡동사니로 가득 찬 걸 좀 깨끗이 정리하고 청결하게 하라.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거든. 성전을. 그래서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심령성전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화요일 날 되어질 27절부터는 화요일 날 되어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이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관한 말씀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때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따라 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살리라. 남은 여생 주의 뜻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천사장 가브리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하면서 격려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 공휴일이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며 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0월 한 달 지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며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